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든든하게 개척하고 세워나갔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고 또 바울의 신앙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다르게 바울은 꽤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크게 세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설교, 외모, 그리고 성격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바울의 설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는 당연히 바울이 설교를 참 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번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또 모두가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설교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떠했는지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말씀이 이러합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일단 사도 바울은 설교 시간이 길어도 너무 길었고요, 특히나 이 유두고처럼 졸릴 때 창가에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평가를 한 것이 있는데, 그 평가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평가한 것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글은 참 잘 쓰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 말씀을 편지로는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바울의 설교는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외모가 약점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을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바울 행전이라고 불리는 바울과 데클라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데클라라는 여인이 바울의 설교 편지를 처음 듣고 바울을 많이 연모하는 모습을 그 기록에서 보여줍니다. 당시 지체 높은 집안에 결혼한 처녀는 다른 외간 남자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클라는 바울의 편지가 교회에서 낭독될 때나 혹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면 창문 너머로만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데클라가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이 독신인 바울을 이성으로 연명하는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데클라가 사도 바울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클라가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후에는 더 이상 바울에게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으로부터는 그녀가 가졌던 연모가 다 끊어지고 그때부터는 딱 복음에만 집중합니다.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의 설교를 라디오를 통해서 귀로 은혜롭게 들었던 사람이 유튜브에 나오는 바울의 얼굴을 보면은 외모에 크게 실망한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외모를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외모를 흠잡으면서 설교를 도통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이나 바울의 외모가 볼품 없었다는 말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욱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을 했고, 또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순교 당시에 제일 우두머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바울이 개종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증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안전하게 가이드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의견이 맞지 않게 되니까 바울의 욱하는 성질이 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로 언성을 높였고 그 후로는 한동안 바나바와는 얼굴을 마주보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나바와 잘 화해를 하고 또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는 욱하는 성질이 있었고 또 대단한 고집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꽤 많은 분들이 바울을 제일 믿음의 거장으로 손꼽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는 유튜브로 그 얼굴을 본다면 다른 채널로 돌려야 할 만큼 외모는 볼품이 없고, 또한 욱하는 성질의 고집도 꽤 센 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한 사도로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약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고, 또 이런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대체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을까? 바울에게 어떤 면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이 궁금해지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어간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보면요, 본문 앞에 12장에서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싸움을 바울이 비유를 빗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잘난 사람인가, 교회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또 누가 더 잘나서 하나님께 뛰어난 은사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두고 큰 싸움이 벌어졌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것이 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이들은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등 이 여러 은사 중에 어느 은사가 더 특별한가, 어느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대단한가를 두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아니 이렇게 능력도 가지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은사라고 이 방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빈정대기 시작했고요,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허구한달 너는 육의 것을 추구하는 저급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또 비난을 했지요.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수많은 은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받은 은사를 은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이 은사와 직분을 그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사용을 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큰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갈등하는데, 사실은 더 큰 은사, 너희가 꼭 받아야 되는 은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소개하는 제일 큰 은사,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지 어떤 의로운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자다라고 생각하고는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말씀이 이러하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쳤던 그 증인들이 사도 바울 발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스데반을 돌로 쳐라, 그를 죽여라 라고 판결하고 명령했던 책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이 죽는 이 장면에서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내 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에 취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재판을 보면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두 여자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판결을 내리는데, 칼로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는 판결을 하죠. 그런데 이때 이 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여자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왕이시여,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거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반으로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하였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여러분,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죽이자는 여자는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누어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공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뜻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말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다릅니다.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그 마음 안에 아이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죽게 될까봐 그 마음이 답답하여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아이를 살려내도록 노력을 합니다. 왜요? 어머니의 마음은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는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 명했을 때 그도 자신이 믿고 있는 정의감에 불탔습니다. 스스로 정의라고 믿는 그것에 목숨을 걸 정도였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명백히 마땅한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삶에 관록이 생기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과거에 나는 내 정의감과 내 의와 이 사회가 내게 말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에 빠져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평생 스데반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다는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라는 말은 참 독특하게도 헬라어 스데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데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스데반 아포케이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스데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스데반의 죽음을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솔로몬 재판장의 가짜 어미처럼 저 아이를 죽이라고, 그것이 정이라도 외치다가 끝끝내 스데반을 죽여버린 자신의 모습, 사랑 없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잘못을 사도 바울이 평생 기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나 의가 내 삶에 가장 우선되기 전에 내 마음에 사랑이 깃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보면 여러분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엘서 2장에 보면 체다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체다카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지라. 여러분, 여기서 적당하게 비를 주신다는 말이 바로 체다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이라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아니 어떻게 적당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비를 너무 적게 주시면 땅에는 가뭄이 들어서 생명이 죽게 됩니다. 반대로 비를 너무 많이 주셔서 땅에 홍수가 나게 되면 다 생명이 쓸려가서 더 이상 그 땅에는 생명이 자랄 수 없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좌로나 우로나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적당하게 비를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우선되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판단도, 표현도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의 체다카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가 가졌던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잘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판단을 하고 또 의견을 내야 할 때도 이게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이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주신 말씀, 내게 큰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구제하여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이 되면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판단과 행동 기준이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더해지고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 이해라는 이 단어가 주님의 사랑을 품은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